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67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노래를 들으면 어떠한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이 한 음향인데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하는 이 음향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시상식입니다. 뭔가 긴장을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연말이 되면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잘한 사람들에게 시상을 합니다. 지금쯤 텔레비전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이 시상식이에요. 연기대상, 연예대상, 영화대상, 코미디대상, 여러 시상식을 지금 각 분야에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열심을 다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도 유년부도요 시상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나비 넥타이를 하고 온 이유도 시상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비 넥타이를 했습니다. 저희는 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시상식을 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상장을 받았어요.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하자면요, 우하준 어린이는 이러한 상을 받았습니다. 일단 손부터 들고 상. 이게 무슨 상이냐면요, 이 아이는요 제가 질문하면 항상 손부터 듭니다. 그것이 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일단 손을 들고서 그 다음에 답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을 주었어요. 김지엽 어린이 전도에서 고마워 상. 이 아이는 지난번에 운동을 하다가 옆에 앉아있는 인도 친구에게 전도를 했기 때문에 전도상을 주었습니다. 또 묵묵히 기린했어요 상. 누군지 아시지요? 우리 성탄축제 때 맨 마지막에 출연한 우리 서동준 어린이 기린 복장을 하고서 5학년입니다. 그럼에도 그 복장을 하고서 열심을 다해줬어요. 금별 어린이 따뜻한 미소상. 그 아이는 항상 웃으면서 따뜻함으로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아이들에게도 그 따뜻함을 전해주는 아이여서 이렇게 상을 주었습니다. 또 조시우 어린이 나무주연상. 이 아이는 이번에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공부하러 와서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어떤 아이냐면 성탄축제 때 맨 앞에서 코끼리 역할을 맡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처음으로 열심을 다하니까 뒤에 따라오는 아이들도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우리는 나무주연상을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한 해 동안 유년부를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선생님들이 본 아이들의 그 장점이나 특징이나 성격, 이것을 가지고 모두에게 상장을 부여했어요. 저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시상식.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상식에서 어떤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혹시 예상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2019년을 이틀 남겨놓았지요. 오늘 내일이면 2019년은 끝입니다. 더 이상 2019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지요. 2020년이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근데 2019년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상을 받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칭찬을 받을 것인가 라는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시상을 하시는가, 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자격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그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연기대상에서 연기를 하지 않은 사람은 그 시상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영화를 찍지 않은 사람이 영화대상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자격이 되어야지만 그 시상식에 참여할 수가 있고 또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하나님의 시상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상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성탄절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 그리고 우리 교회, 기독교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참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놀라운 은혜, 더 이상 우리가 종노릇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권세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받았고 또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이고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은 자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충분한 정말 그 은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상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입니다. 저는요, 우연히 연기대상, 연예대상을 보면은 시상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 멋지고 예쁘게 꾸며서 옷을 입고 참여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도 나비 넥타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꼭 보는 것이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사람이 어떠한 것을 했는지 그 업적을 돌아보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의 한 것이 어떠한지를 보면서 같이 웃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면서 그러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상식 앞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천군 천사의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자들 칭찬하신다라고 합니다. 충성을 다하는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오늘 본문의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신 그 달란트를 받은 종과 주인에 대한 교훈에서 주인이 맡긴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나중에 돌아와서 그들의 행한 일들을 보고 주인은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지금 본문의 말씀에 충성이 몇 번 나왔습니까? 2번 나왔습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충성된 종을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충성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군인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군인은요,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명령에 복종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군인이 충성된 모습을 잃어버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민간인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군인이 충성을 잃어버리면요, 스파이가 되고 간첩이 됩니다. 그냥 일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참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충성됨을 또 다르게 말하는 것, 다른 단어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라. 순종.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충성을 다하는 자들, 곧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을 얼마나 좋아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예배보다 더 좋아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린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예배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배 또한 결국에 순종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찬양하라, 찬양하라는 말씀이 몇 번 나왔을까요? 기도하라는 말씀이 몇 번 나왔을까요? 너희는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말씀 위에 서 있으라,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몇 번 기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참 셀 수 없을 겁니다. 이 3가지만 보더라도요.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엔 예배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함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더 생각하기 원합니다. 충성됨은요, 자기의 기술이나 스킬이나 자신의 환경에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습니다. 내 기술이 이렇습니다. 저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 따지고 충성을 다하는 군인은 없습니다. 군인이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하는데 제 총이요,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제 총은 너무 낡았어요. 제가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쟁에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우기도 전에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성되다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떠하든, 나의 달란트가 어떠하든,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 나의 감정이 어떠하든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충성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충성을 다하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네게 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충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의 시상식에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상식에서 칭찬을 하는 이는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심판하실 이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상 주는 자가 누구인 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요, 내가 상 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인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해서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은 마치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램프 지니처럼 이것을 나의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나의 인생의 주인, 나를 다스리는 자, 나의 심판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결국엔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내가 아니라 다른 것을 나의 주인이고 심판자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것에 매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질에 매여 있고 명예에 매여 있고 인기에 매여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물론 편하지요. 너무나도 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에 물질에 매이다 보면요, 부족하면 도둑질할 수 있고 이것이 넘치면 안일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돈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에 소유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더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그래요. 여러분, 한번 핸드폰 열어봐서 우리가 보면요, 얼마나 거기에 나의 시간을 들입니까? 계속해서 무언가를 연결하게 되어져요. 이러한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아이를 차에 두고 마트에 가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러한 것도 그때 갑자기 핸드폰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거기에 빠져버리면서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귀신, 전쟁 아닙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2% 남은 거, 와이파이 안 잡히는 거, 인터넷 안 되는 거, 이걸 제일 무서워한대요. 이것이 결국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물질에 소유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소유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물질 때문에 나의 감정이 좌지우지합니다. 화도 내고 짜증도 냅니다. 그러니까 나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환경이고 그 물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이끄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심판자가 누구이신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나님의 시상식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엔 절대 나의 모습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잘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그 놀라우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는 들을 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상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연예대상, 연기대상, 코미디대상, 이러한 시상식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가 상을 받지는 않습니다. 상을 받는 이가 있고요, 상 받는 이를 축하하기 위해 박수만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상식에 박수만 치는 자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상을 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말씀처럼 충성을 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세요. 그리고 나의 심판자가 누구이신지,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나의 심판자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시상식에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저와 제일장로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2019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 받을 칭찬이 무엇인지 하늘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주님께 칭찬받을 마음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행함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20년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하여 무엇보다 충성을 다하기 원합니다. 이 충성을 다함에 하나님, 나의 자격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나의 상황과 환경과 마음의 아버지 우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명령하셨사오니 우리 먼저 순종하게 하시고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시상식에서 주님과 함께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를 들으며 함께 기뻐하는 믿음의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2019년을 오늘과 내일을 남겨둔 이 시기에 하나님 무엇보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지난 일에, 아파하는 일에, 아버지 매여 있는 것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모든 것에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2020년에는 더 큰 감사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내가 그 어떤 것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유되어지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